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67년째 되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남부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67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포도밭하고 밭으로 이렇게 구성된 아주 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가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저 역전 앞에 있는 대전제일교회를 교인들이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캄캄해가지고 이 길이 험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기 변전소가 있었는데 그 변전소 안에 그 강지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서 이제 처음으로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배 드린 분 가운데 윤기온, 그 다음에 우리 안보득 권사님의 어머니가 되는 권병희 권사님, 또 한정숙 성도님 몇 분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처음으로 저녁마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이제 서서히 이제 구성이 되다가 1950년도 6월 1일, 그러니까 어제죠. 6월 1일 날 처음으로 이제 예배당을 구입을 했는데 북한에서 이제 우리 남쪽으로다가 월남에 오신 분 가운데 김인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선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저 끝에 보게 되면 우리 그 알루미늄 사수를 하는 그 조그만한 그 땅이 하나가 있어서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김대희 씨의 그 땅인데 그 땅을 이제 마련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이 가오리 교회였어요. 가오리 교회로 출발해서 쭉 가다가 1961년도에 교회 이름을 신흥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67년 동안 제 앞에 목회자가 한 10분 정도의 목회자들이 계시다가 어떤 분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 3년 있다, 5년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 목회하다가 이제 떠나게 되었고 제가 와서 이래 목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미하게 시작돼요. 작게 시작이 돼요. 근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점점 왕성하게 번성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겨자씨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후에는 나물보다 더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느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좁쌀만하다, 콩알만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볼펜을 탁 점을 찍었을 때 그 크기가 바로 겨자씨예요. 콧김에도 훅 날아가 버려요. 어떤 분이 저 이스라엘 갔다가 성지순례 갔다가 돌아올 때 겨자씨를 가지고 왔어요. 선물로 가지고 이렇게 보였더니 없어져 버렸어. 콧김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를 땅에다 심어놓기만 하면 쑥쑥쑥 자라나서 대부분 3m 내지 4m 정도 자라나게 됩니다. 크게 자라나게 되면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곳에 번성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모습이에요. 미미하게 작게 버젓고 시작했지만은 점점 뻗어가는 것이 천국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에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한마디 한마디 증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속에는 그것에 생명이 들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어지기만 하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전도자, 복음 전수자 목사님 가운데 최골릉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 마디를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두 마디만 외쳤어요. 근데 딱딱 외치는데도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원래 고향이 서울 잠원동 신사동이 저희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호적도 파가라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 서울역에 가서 이 짐꾼하면서 돈을 벌고 할머니는 거기 이제 학구방집에서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대기업을 운영해가지고 전국에 담배를 수매를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던 그런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장손이 예수 믿으니까 쫓겨나고 말았어요. 호적도 파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전국을 쭉 보니까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딘가 하면 이 괴산지방이었어요. 근데 거기 담배 수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담배를 수매해가지고 이제 서울다가 이렇게 옮기면서 거기서 쭉 보니까 예수를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살고 있던 저희 가족을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체험적인 신앙이다 보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집 마루속도 시작이 돼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 100년 정도 좀 가까이가 됐는데 그 교회가 세워가지고 하나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회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주보가 나와 있어요. 주보를 보면서 깜짝 놀라려 있어요. 저희 집 마을에 시작됐던 그 교회가 성장이 돼가지고 그 교회 출신 목회자, 사모님, 선교사가 39명이 나와 있어요. 새벽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사모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교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매우 미약하고 작지만 씨앗만 떨어지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느 곳에 가든 누구에게 예수를 전할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하기만 하면 거기서 예수 생명이 들기 때문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5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보다 더 12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와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대형군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피신해왔던 김자평, 최선일이라고 하는 천주교인을 만나가지고 조선 땅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1865년 9월 달에 서해안에 도착을 해서 2달 반 동안을 그가 지내게 됩니다. 선진포하고 만경대하고 석호종 이곳을 다니면서 그가 이제 2달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말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100권의 성경책을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그가 이제 이듬해인 1866년도에 스코틀랜드의 그 성서공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통역사 자격으로 처음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평양의 대동강변에 제네럴 셔먼이라는 배를 타고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가 모래톱에 그냥 탁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서해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이 배에다가 불을 쏴질렀어요. 그 배가 불이 타게 되니까 그 선원들이 전부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의 젊은 나이에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다음에 그가 대동강변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그 조선 그 병사 하나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르게 됩니다. 마침내 이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죽였던 이 박춘권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내 두 손을 딱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다음에 붉은 배로 입힌 책을 나에게 웃으면서 받으라고 전달했다. 내가 그걸 주기로 했지만은 그 책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걸 가져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붉은 배로 덮인 성경책을 뿌렸는데 그 성경책을 꾸며가지고 이 병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다음에 이것을 영문 주소했던 박영시한 사람에게 그 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박영시한 그 사람은 책을 가져오자마자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지 알아요?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종이가 얼마나 흔해요. 옛날에 화장실 가면 뭐 썼는지 알아요? 가가지고 지푸라기 이렇게 비벼가지고 화장실 쓰지 않았어요. 호박잎 따가지고 가가지고 이랬다. 조금 나은 것이 아주까지 잎사리 가지고 가지고 닦고 그러던 시절이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주니까 귀하니까 그걸 갖다가 전부 뜯어가지고 한 장 뜯어가지고 이 박영시한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벽에다가 벽지로 발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벽에 바른 성경책을 읽다가 이 박영시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집을 내놓아가지고 처음으로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훗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의 장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복음의 열정을 보게 되면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저 중국의 선교사가 더 빨리 들어왔어요. 영국의 모리슨 선교사가 처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나라보다 75년 더 빨리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전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보게 되니까 중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복음이 제약을 받아가지고 왕성하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더 빨리 복음을 선교사들이 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1%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전혀 없어요. 교회가 전혀 없을 정도로 미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복음을 전달했더니요, 1884년에서 1945년 사이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1,500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제 135년이 흘러간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 명, 20%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교인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가 한 5만 개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전 시내에도 한 2,500개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 나라예요.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선교비를 제일 많이 투자하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투자해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10만 명의 선교사를 이제 보내려고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 교포 숫자를 보니까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한 100개국에 한 130만 명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화교들은 한 139개국에 4,543명이 이래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요 178개국에 726만 명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부지런해요. 어느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생존력이 강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조를 익혀내가지고 얼마나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경제 12국가예요. 전 세계에 대단한 국가로 우리나라가 이래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배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사 이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교회의 성장에 대한 모델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네 가지 측면에서 교회가 잘 성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잘 성장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절에 42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는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 앞에 열정 영적 훈련을 잘 받은 교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노력하는 신앙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교회는 열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의 강력한 역사 앞에 모두가 다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영적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는 내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잘 됐어요. 그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더라.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니까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요. 그럼 사도들이 이걸 똑같이 분배해가지고 공동적으로 분배해서 모두가 가난한 사람 없이 부자도 없이 똑같이 공동 분배해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모이기만 하면 즐거운 거예요.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모일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떡을 떼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그 교회가 내적으로 굉장히 성장된 모델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성도들의 얼굴 볼 때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얼굴 볼 때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볼 때마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내적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갖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외적으로도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특히 이 당시에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막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칼리가리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매주마다 토요일날 우리 칼가리 전도팀이 나가서 칼가리 전도를 해요. 어제도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칼가리 전도했어요. 칼을 쫙 한 사람은 그라인드로 갈고 숫돌에 갈고 또 한쪽에 딱 시가지 시키고 한쪽엔 차를 끓이고 붕어빵 굽고 팀이 딱 짜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에게 신흥교회 마크만 달고 가서 이렇게 섬기니까 동네 사람들 저절로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이사 오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는 비결, 옛날에 막 요즘 전도지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면요 갖다 휘 집어던져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 얼굴이 사람들 밟히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요즘 사람들이 저 이렇게 뿌려도 잘 받질 않아요. 그러나 섬김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초대교회가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급속하게 그 교회에 성장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양쪽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서 할 거예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뻐오면 하나님께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는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축복해 주겠다 작정하시게 되면 먼 근각지의 사람들 불러 모아서라도 이 교회를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에 가게 되면 캘리포니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 파도 타기가 유명해요.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만 보트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막 그들이 보트를 타면서 즐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람이 일어나야만이 파도가 넘실 돼야만이 사람들이 보트를 타면서 즐겁게 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일으킨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줘야만이 파도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면 영적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그 파도에 넘친 되면 즐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영적 파도를 일으킬 때에 이걸 성장시키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시고 파도를 타는 즐거움을 갖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파도가 일어나는데 팔짱만 가만히 구경만 하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탈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탈 줄 아는 사람들이 영적 파도에 같이 움직임을 가질 때 그 교회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장 역사를 거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영적 지금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일날만 되기만 하면 이제 우리 장로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방마다 열심히 지금 우리가 영성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영풍운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영적 바람이 일으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저 시골 교회에서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회를 온 교인들이 부흥회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까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이 은혜를 간직을 해야 되겠다.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히 저녁마다 모여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금방 무슨 일이 탁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신문을 보는 거예요. 혹시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역에 무슨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거야. 열심히 보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 개구장이 손주 녀석이 교회 나오게 됐다고. 아주 그 개구장이고 맞섰더니 그 애가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아이고 그 애가 나와가지고 무슨 기적이냐고. 근데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게 하고 누구지 아십니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응답으로 그 아이 하나를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열정을 품은 성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인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모여들어야 돼요. 모여들어서 그들의 힘에 의해 교회는 자꾸 힘을 얻어가지고 힘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연안에 몬트레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펠리컨이라고 하는 그 새, 이렇게 턱이 쭉 늘어진 새가 많이 서식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 지역에 그렇게 새가 많이 살게 됐는가 하면 어부들이 저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어부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물을 정리를 해요. 그물을 정리할 때 상품될 만한 큰 고기는 이렇게 잘 보관을 합니다. 짠챙이 고기는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게 되니까 이 펠리컨이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고기 짠챙이 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간식도 먹고 행복하게 그냥 막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펠리컨 새들이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새들이 먹이가 풍부하니까 게을러지고 그리고 숫자는 좀 더 늘어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부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짠챙이 고기를 통조림 공장에 갖다 주게 되면 이제 돈을 준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어부들이 가가지고 짠챙이 고기를 이렇게 내버렸는데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통조림 공장에 갖다 주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짭짤한 수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짠챙이 고기를 버리지 않냐고 전부 갖다 팔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페리컨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가서 먹이를 구해야 되는데 쉽게 먹이를 먹다가 이 먹이를 안 주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굶고 있는 거예요. 잡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점점 이 페리컨들이 죽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게을러서 죽어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가서 먹이를 찾지를 못하고 찾지를 먹지도 않는 거예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마을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펠리컨들이 점점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랬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 남쪽에 내려가게 되면 먹이를 스스로 구해서 찾아먹는 펠리컨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돈을 주고 좀 수입해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이들속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아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마을 회의를 끝나자마자 그 남부 지역에 가가지고 활동적인 그 펠리컨들 몇 마리를 이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게을르고 일도 안 하고 빈들빈들 놀고 있는 그 속에다 갖다 집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 펠리컨들은 들어오자마자 활발하게 능숙하게 고기를 갖다 찾고 잡아먹고 열심히 막 사는 거예요. 늘 게으르게 이렇게 있던 이 새들이 가만히 보니까 새로 들어온 녀석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아먹고 능숙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흉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스스로 따라서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먹이를 찾고 먹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서서히 객체가 드러나면서 다시 옛날 같은 천국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활력 있는 성도, 영성이 풍성한 성도, 여전히 성도 몇 명만 있기만 하면 이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시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67년의 세월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도약하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한두 명씩 있기만 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다시 앞으로 내게 전쟁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시 한번 이 게을러진 이 펠리칸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다시 영적 파도를 일으키고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뤄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67년 동안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었듯이 앞으로도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이 지역사에서 크게 으뜸받는 일컬음받는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영성이 풍부한 사람들 많이 세워주시고 믿음의 삶을 곳곳에 세워주어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